감사드립니다. 비오자루가 나를 불만도 원망에만 품지 않으니 날 주신 모든 일을 주가 나셔서 서로 이루심일까.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여기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긍휼이라는 말 단어에 심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너의 심장이 쓸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픔이 있겠죠. 그런 아픔을 품고서 너 어떻게 해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그 사랑함이 이와 같이 내 심장이 마치 도려내듯이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듯이 너도 어떻게 사랑하래.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정말?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쓰라림의 아픔을 가지고 너가 기도하래. 자비라는 말은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이 자비라는 말 가운데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움과 또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할 때는 무슨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내가 희생 없이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 먼저 희생하래요. 그래야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너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근데 힘들어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늘 어떻게 원망, 불평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상대방의 입장을 늘 고려해 볼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내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좀 더 이런 마음을 가지죠. 좀 더 아들답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그래, 내가 먼저 더 다가서지 못한 부모된 자의 책임이 더 크지. 그러니까 다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못하는데 내 자식이 이게 뭘 바래. 그러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우리 애도 이와 같은 마음 품고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면서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음을 코람데오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었어.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축하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또한 몸이 산 것과 또한 영혼이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고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어서 돌아마노 지금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게도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짓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보여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예,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참새 5이 아싸리온 둘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 깎아도 다 소심하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스스로 깨어난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핍박자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지만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주님의 누구든지 말로써 인자를 고역하면은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이해하느라 전쟁전에 인생의 자막을 끌고 가거든 어떻게 그것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오해하시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는 담대함의 신앙으로 주를 늘 신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중에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받는 특권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믿는 모든 자를 이와 같이 돌보시고 계시는 것으로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분이다. 요 말씀만 딱 오해하게 되면은 내가 설령 죄악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된 자들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허용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쫓겠다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으로 이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도된 자의 삶으로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무슨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계명 가운데서 지키고 행하면서 정말 제자됨의 삶의 신앙으로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나를 쫓아올 때에 신앙의 핍박자들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결코 나를 뭐하지 마라, 배반하지 말아라. 부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당신 모릅니다. 그런 부인을 말하는 거 아니야. 배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는 정녕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는 그 돌아선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려우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 불평부터 이분 대빨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죽으셨나 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팔을 벌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걸 못 봐요. 왜? 세상이라는 눈에 어두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았어. 이러고 있죠. 내 손을 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돌보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왜? 세상의 욕심이 나의 삶에 지배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6절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핍박자인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육체만 멸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육신의 목숨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멸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더 두려워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의 핍박자, 너를 억압하는 그들은 너의 육신의 생명은 멸하지만 너의 영원한 생명은 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너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너 살아가래요. 잠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듯이 너의 생명 내 손 안에 있어. 너의 가진 모든 것 내 손 안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희의 행실까지도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핍박자들로부터 너희의 목숨을 취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외면당하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내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내가 있어야 되겠지?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주신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다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두를 이와 같이 행하시고 계신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는 자를 시인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게 되면 주님도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배반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닥치는 것 당연한 일이다. 신하다라는 말은 나와 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관계 가운데서 그들에게 고백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핍박자 앞에서도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핍박자들 앞에서 주를 배반하면 배반함 당합니다. 모두.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은혜 언약 가운데 의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주님을 신하면은 하늘에서도 그 복음을 전한 자를 신하겠지만 반대로 너의 육신적인 핍박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게 되면 너도 배반당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기왔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주님 배반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부인은요, 이런 부인입니다. 나는 그분과 그분의 제자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쫓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구주서,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걸 가지고서 부인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여종이 와서 내가 보니까요, 저 베드로라는 저 사람이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거 내가 봤어요. 주님의 제자였더라고요, 저분이. 거기에 대해서 뭘 아니다 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관계 가운데서의 부인이냐, 아니면 대신 관계 가운데서 가룟유다처럼 배반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룟유다의 배반은요,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배반입니다.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당한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결코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를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아니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인관계 가운데서의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인 하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말구의 귀를 자른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성격이 성질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뭐야 이것들 하면서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그도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 때문에 어떻게 문 지키는 여종에게 거짓말하고 말았습니다. 하찮은 여종에게도 거짓말하고 말았던 이 시몬 베드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는 그 물음에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너가 나를 그렇게 수제자라고 따르겠다고 말하지만은 너도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짓말할 거야.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돼요? 시몬 베드로가 닭만 울면은 갖다가 그렇게 울었대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녔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을 때에는 나 주님 앞에 서질 못할 하찮은 죄인입니다. 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나도 당연히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던 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완전히 돌아선 자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의 신성까지 부인했다라면 나는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 10장 33절 말씀처럼, 마태 12장 36절처럼 그는 결코 주님의 그 나라에는 못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 읽어봤어요. 마태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도 받고 내 말로 정잠도 받으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대인관계 가운데서는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관계에 있어서 주의 신성까지 배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어떤 부인이다?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거짓말은 그것은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문지키는 여종의 질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말씀의 지배함을 당하지 못하면은 육신의 생명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라도 육신의 생명을 의식하게 되면은 주를 부인하거나 배신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끌려감을 당할 때에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도 자신의 육신의 생명의 두려움 앞에서 허약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됨을 뜻해서 말씀에 의한 마음의 훈련을 받지를 못한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하찮은 문지기였던 여종에게 있어서도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찬아, 말씀의 지배함을 받아야 어디에서도, 너의 작업 현장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믿는 자라도 말씀을 믿는다 해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칠판 있지요. 칠판 보세요. 믿는 자가 기도할 때에 잘못 구하게 되면 성령을 탄식시키고 맙니다. 아이고, 너 구하는 거 보니까 너의 신앙 수준 형편없구나.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다고 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 가운데서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잘못 구하면 성령을 탄식시키게 만듭니다. 또 믿는 자가 잘못 구하다가 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도요 여전히 옛사람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근심시킵니다. 야, 너 안 돼. 죄지면 안 돼. 성령을 근심시키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을 속여버립니다. 성령의 약속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서약해놓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면은 여전히 옛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맙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거스려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죄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과정입니다. 죄의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질 않았어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린 자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고 저거요. 아이고 성령이 있긴 개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거스림의 데드라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돌이키지를 없습니다.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탄식시키고, 성령을 탄식시킨 자는 성령을 근심케 만들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는 성령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마지막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도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데요? 믿는 자가 타락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져도 된다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왜 죄를 짓는 거예요? 믿는 자가 깨닫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이요. 대신관계 가운데서 죄냐, 대인관계 가운데서 죄냐,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허다합니다. 대인관계 가운데서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대신관계 가운데서 죄는요, 그건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상숭배한 죄까지 범한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함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왜 그러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스름을 넘으면 어찌할 수 없어서 사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믿는 자는 조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도 성령을 모독한다는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모독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쌍스러운 말, 중상 비방하는 자, 불경건한 자, 나쁘게 말하는 자, 참남한 자, 신성 모독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의 인자를 거역하는 것을 두고서 그가 주의 신성까지 부인했다라면, 배반했다라면 그는 사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는 단지 계집종의 질문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 주의 신성을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12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본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설교 준비 안 해요. 왜? 이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내 머리 가운데 다 임한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너 신앙의 핍박자들 앞에서, 너를 죽이고자 하는 그 앞에서 너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죽음 앞에서 모면할까를 근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이지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라면요 늘 너에게 묻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회당과 정세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까 근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지 설교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우리 저뒤에 우리 변지현 사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근심하지 말고 아니요,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크게 읽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두려워하지 말며 아니요, 너희 어디를 읽어요? 글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아, 우리 주영이가 읽어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 항상 뭐하라?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서 예비하래요. 아멘.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늘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래요. 복음의 말씀을 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아직 설교 준비도 안 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신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자들인 공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 이유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앙의 핍박자 앞에서 너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뭘 준비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뭡니까? 뭘 배웠어요? 우리의 찬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너 삶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면 너도 배반당한다. 아멘. 거짓말은 할 수가 있다 내가. 그런데 삶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는 말아라.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은 죄의 과정 가운데서 너도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서 빠져서 영원한 형벌 면치 못한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는 소망에 관한 질문에 늘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삶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늘 주님을 신하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혹을 나면서 묻질 않나.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는 이 세상이 즐긴 깨물로 내 근심과 고통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로 예물 가져오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지만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어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여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마음의 정성 묻고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름다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잃어보지 아니할 자의 신앙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여인의 손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요.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하늘을 배반하지 않은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향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